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출애굽기 32장 1절만 같이 또 봅니다. 32장 1절. 이제 모세가 산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32장에 이릅니다.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시험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5장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많이 행하다가 믿음으로 행치 않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통과하도록 또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소 실제로 경험하도록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라나도록 경험하고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4번의 시험이 있었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셔서 정말 인류 역사상에 그런 구원이 없는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마실 물이 없었는데 쓴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에서. 그곳에서 이제 또 쓴물을 만났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죠. 그리고 또 며칠 지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떡인 만나를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정말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람을 채워주신다. 해갈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계시하시는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수요, 우리의 먹을 양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인 것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 최절정인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시험에 실패했으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내산에 왔으면 이곳에서는 성공해야 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요약이죠.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법을 지키며 실질적으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형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살아갈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24장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마땅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겁게 식사하면서 언약식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특별한 말씀, 한 말씀 주셨는데 한 명령을 했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18절 이제 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숫자 40일 또는 성경에 40년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기간 같습니다. 노아 홍수 비 내린 기간도 40일이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것도 40년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고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는 그 기간도 40일이었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성경에 40일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40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기에는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 나중에 기록한 거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읽고 아니까 40일 기다리면 되겠거니 하지만 사실 날짜를 알아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심정이 참 어려운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면 그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무슨 생각한 거예요? 돌아온다 그랬는데,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는 말이 32장 이제 1절 아까 읽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강조하죠. 백성이 본 것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더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럼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거기까지 생각이 나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단순했습니다. 단지 기다리라. 근데 그 말씀 하나 순종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러나 백성들은 참을 수가 없었고 기다릴 수가 없었고 마침내 큰 죄악,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도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기다리는 것 통해 그냥 헛되이 그냥 꾹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더 흔들리지 않게 더 든든하게 되는 기간이 그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믿음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 자라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힘든 때지만 언제 응답이 오는지 알 수 없는 그때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 기간이 참 은혜의 또 기간이고 소망의 기간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리고 40장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히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바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좀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 욕심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응답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기간이 이미 4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아는 거잖아요. 40일 있으면 모세가 올 텐데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몰라도 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정도였겠지만 이제는 아까 앞서서 지금 24장이고 이제 32장인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고 그 다음에 백성은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서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기를 32장 1절에 사람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들의 믿음 없음이 또 다 드러났죠. 이들의 인내 없음이, 이들의 소망 없음이,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이 이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이에요?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봤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면 무엇을 봅니까? 만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따르는 반석이 있어서 거기서 날마다 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제 시내 산에 갔는데 시내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증거인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죄 많은 사람의 본성이 이래요. 모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더딘 걸 보고 또 이런 시험에 들고 또 큰 죄에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무엇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죄를 짓고 마는 큰 실패를 하는 이 장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4절에 32장 4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이 바로 이 신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보이는 신, 보이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지고 만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제쳐놓고 보이는 우상으로 이제는 하나님처럼 섬기며 따라가겠다는 어리석은 방법을 내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했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실패했고 그 결과 큰 실패, 범죄,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롭게도 이들이 기다리는 40일 동안이야말로 이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20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1장, 23장에서도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주셨는데 이 40일 동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했을까요? 읽어보면 25, 26, 27, 28, 29, 30, 31 7장이잖아요.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가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복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그 말씀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율법을 말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왜 싫어해요? 자기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좌절해서 낭망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인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얘기하면 싫어하고 거부하고 무거워합니다. 근데 은혜로운 것은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20장과 23장 사이에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세가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것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성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모든 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죠. 그것이 율법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즐겁고 복되고 너무나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을 터인데 성막, 그 성막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지만 또한 한편 무엇을 계시하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죄 많은 우리 본성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계명, 명령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먼저 되는 것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연약한 수준에서 보이는 성전으로 예수님을 계시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보면 바울 말씀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보이는 그 성막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또 시험이 올 때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없는 거룩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우리는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있고, 우리는 거룩함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속함이 있는데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이미 성막을 다 완성해서 이제는 보이는 것이 필요 없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거 의지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낙심할 것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오실 예수님 바라봤는데 우리도 여전히 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것이 되었지만 또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오실 예수님을 또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막연히 알 수 없는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것이 다 되어서, 우리의 실력이 되어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얻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얻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고 스스로는 인내할 수 없는 저희에게, 그래서 죄인인 저희에게 하늘의 보호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으니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에 보는 것으로 참 어려운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무엇보다도 밝히 빛나 보이는 그 예수님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 의지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시험이 오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운 것이 많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자 같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